나누면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한 번 더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이 한 번 더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한 번 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부욕케 하신 우리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따라 주를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따라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기간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시원한 초가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나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또한 자녀들의 취업과 학업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세밀한 음성에도 응답으로 화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일교회에 33년간 이끄신 김성교 담임 목사님, 아버지는 이제 보내드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아버지 목사님 흔적들이 우리들을 가슴을 누르고 있지만은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드려야 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보내드려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번 더 다리에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우신 오계강 목사님도 은혜 중에 붙드셔서 김성규 목사님의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의 정신을 잘 본받아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오계강 목사님과 협력하여 맡은 각 부서와 교구가 지금보다 7배나 부흥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역에 꼭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40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유럽 속담에는 게으른 사람은 날마다 결심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심만 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내 발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제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교회 각 모임과 예배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아버지 하나님 60배 100배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을입니다. 전도하기 좋고 하나님 말씀 보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내 옆자리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다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부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의 양식과 교회의 부흥에 내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식상 봉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차량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성가대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금보다 7배나 아버지 하나님이 더 부흥되게 하시고 더 발전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기 전에 간절히 구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도 또한 거짓된 것도 오직 정직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가기를 구하오니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을 받는 우리 한일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바라고 새롭게 된 심령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략 한 달쯤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약 공동체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 공동체이다. 그런 내용으로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도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로마교, 곧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성경의 문맥이나 혹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이제 헬라어를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말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이란 말은 서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교에서는 그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을 베드로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맥을 쭉 보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베드로를 일컫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인가? 그 문맥을 쭉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의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얘기하실 때 왜 굳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구약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더 좋은 표현이었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우문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언급을 하셨을까? 이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단 아시잖아요. 이단은 무엇을 믿는지 아시죠? 이단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 믿습니다. 이단도 성경 믿어요. 불교는 이단인가요? 이단이 아닌가요?
불교는 이단 아니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여러분 불교는 이단이 아니죠. 불교는 타 종교라고 하면 타 종교. 그냥 이제 다른 아예 그냥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작은 같아요.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는 이단이 아니죠라고 했는 거 혹시 여러분 오해 안 하셨죠? 딴 데 가서 이런 말씀 큰일 제가 우리 목사님은 불교를 인정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시는 거 알죠? 예, 뭐 불교나 그런 거는 타 종교라고 하는 거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끝이 다른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회를 보고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 혹은 바른 교리가 그만큼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우리 한일교회, 교회 공동체가 튼튼한 기초 위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교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내가 과연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한일교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목을,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답이죠. 나름대로 좋은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보는 겁니다. 제자들의 대답에 의하면 제자들이 대답했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회개를 외쳤고 천국을 외쳤죠.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전했던 메시지가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회개를 외쳤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하고 같구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세례 요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엘리야 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능력의 선지자, 불의 종, 불의 선지자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또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서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 앞에 오는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또 어떤 사역들을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판을 강하게 외쳤고 또 회개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너희들 멸망한다. 그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다시 환생을 해서 왔나? 이렇게
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어떻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또 신약시대에 지금 있는 유명한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한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좋은 대답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 좋은 평가이기는 하지만 바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좋은 분이지, 이런 얘기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막 몸이 되게 아팠어요. 몸이 막 아팠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그렇게 다녀도 낫지 않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봐 친구, 자네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잖아. 교회 가서 예수 선생 한번 믿어봐. 열 의사보다 나아. 병원보다 예수 믿는 게 병 낫는데 제일 빨라.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른 대답은 아니죠. 좋은 평가이기는 하지만 바른 고백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님 좋은 분이야, 좋게 평가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자, 1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향한 너희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라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분이다라고만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거죠. 자,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질문에 흡족한 대답을 하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워낙 자주 듣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 바로 앞에서 내 앞에 계신 바로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아주 강렬하게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교과서 책 읽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베드로의 바로 그 눈앞에 있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애타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 아주 강렬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고 바르게 평가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교회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교회, 이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성도가 바로 굳은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시몬의 고백에 있어서 두 가지가 무척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대답을 잘 했으니까 대답을 잘한 대가로 주어지는 어떤 보상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큰 기쁨이 바로 이 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 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 아주 중요합니다.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답 잘 했구나. 장차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가 앞으로 복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복된 순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 너가 지금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였구나. 지금 너가 고백하는 이 순간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 순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있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보면 성도들이 점점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다른 곳에서 복을 찾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실 때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고백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실 때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 하신 분들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네. 제가 거의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 확신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 계셔도 좋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점점 살다가 보니까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다른 욕심들이 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은 좀 죄악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한번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시기 전에 여러분 서로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말자씨
나는 이 세상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말자씨만 내 옆에 있으면 돼요. 나랑 결혼합시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셨다가 결혼하고 살다 보시니까 여러분 말자씨만 보이시나요? 예,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첫사랑이 이제 끝사랑까지 동일한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얘기예요. 다른 교회. 안무계 교회 보니까 결혼 전에는 말자씨 당신만 있으면 돼요라고 했다가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뭐 좀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에 나오는 아주 예쁜 사람 나오면 아이고 내가 참 저런 여보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막 옆에 여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여보가 저 밤만 돼도 좋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다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성대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진짜 다른 사람하고 눈 맞으면 가정도 깨지고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본성대로 가면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지만 내 마음이 자꾸 바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단발머리면 단발머리인 대로 예뻤고 긴 머리면 긴 머리인 대로 예뻤는데 마음이 바뀌면 여보 이렇게 좀 바꿔봐, 저렇게 좀 바꿔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자꾸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에게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셨는데, 복에 대한 오해를 성도님들은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셔요. 자,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자, 그 다음 말씀 창세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입니까? 아싸 100배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단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른 성경의 해석,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멘은 좋은데 바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이 세 구절을 잘못 조합하면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0배까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1000배까지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조합해서 이런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해석이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는데 다른 뭐가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이 왜 이게 잘못된 결론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적게 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적게 심는다는 것은 인색하게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그 문맥을 쭉 보시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구절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색하게 심는다는 것은, 적게 심는다는 것은 인색하게 심는다는 말이고, 많이 심는다는 것은 관대한 마음으로 심는다는 겁니다.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아니 그 재산의 일부를 두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 한 채 팔아가지고 아무리 집을 작게 잡아도 지금 얼마 한다 할까요? 어쨌든 제일 작게 잡아서 집을 팔았는데 2억 팔았어요. 그 중에 1억은 내가 그냥 했어요. 1억을 교회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 즉시로 벌받아서 죽었습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 2렙돈, 동전 2개를 드리는 그 과부를 보고서 부자가 많은 양의 헌금을 한 것보다 더 많이 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이삭이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삭이 많이 뿌려서 뿌린 만큼 거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의 쭉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지금 살기 힘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맺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나 품삯 비유를 보셔도 절대로 주인은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를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을 했느냐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만약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 그게 원리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양을 주시기 때문이죠. 양으로 평가한다면 처음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의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복의 기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복의 기준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너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많이 주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성도님들,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어렵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다 복 못 받으신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양의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못 받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인 그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어야 결코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른 신앙 고백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르셨는지를 보면 그것이 힌트가 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불렀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은 히브리식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랬습니다. 왜 다른 걸까요?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죠. 이것이 헬라식이냐 히브리식이냐 그 차이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고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게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게바라고 하는 것은 또 아람어의 표현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말도 요나는 히브리식인데 그것을 헬라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히브리식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부르셨느냐 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유대인의 족속이다, 유대인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어필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신 후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비록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너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은, 네가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다. 네가 유대인 혈통이라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야. 너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뛰어난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그 고백도 나의 고백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것을 확인하고 나신 다음에 너가 지금 그렇게 고백한 것 네가 한 것 아니다 라고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그거 짚고 넘어가신 다음에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가 훌륭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언급이 되는데 수많은 나라들이 결국 망할 때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예언서, 선지서들을 쭉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교만으로 망하게 되는데요. 어떤 나라들은 때로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여진 나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자기 자신의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여진 나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자기 자신의 강함 때문에 교만하여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교만한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경계해야 할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짚고 넘어가셨던 그 부분, 내가 했다,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너가 깨달은 것도, 너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석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런 영적 교만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교회와 성도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속되어 왔지만, 또 기초가 튼튼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해마다 보면 이제 조금씩 해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보면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 다 포함을 하면 대략 한 2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다니엘 새벽 기도회에 참여를 하십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새벽 다니엘 기도회 때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번 이상은 꼭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멘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특송 순서, 주보에 보시면 특송 순서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매일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내 담당 교구 때 혹은 내 담당 전도회 때라도 꼭 나오셔서 지금 이렇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구나, 또 함께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하시면 80%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게는 해마다 상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을 보고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상을 80% 이상 오시는 분 드리는데, 이번에는 기도회가 20일입니다. 20일. 그래서 16번 이상 출석하신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생활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지역의 이제 선교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그 물품을 이렇게 좀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을 많이 받으면 받으실수록 선교 지역의 교회를 돕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상 받으신 분들이 한 13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올해는 여러분 적어도 200분 이상들이 다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또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게 도우시고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3주 동안에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8시 40분에 진행을 하였는데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진행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오시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교구의 진용훈 성도님과 1교구의 김동섭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상태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는데 일단 퇴원은 하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퇴원하셨는데 여러분 더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진행되는 것 광고 보시고요. 이 주보 속지면에 보시면 특송 순서나 또 성경 본문 등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시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방학동 신동아 쪽에서 오는 차량은 25인승 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성경 통신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지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오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들로 또 장학과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으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그 페이스북 보니까 혜정 쌤이